오늘은 우리 시편 14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4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벌써부터 승리를 확신하며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손을 훈련시켜 주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해주셨고, 또 손가락도 단련시켜 주셔서 전투에 익숙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손은 물론 손가락에까지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 이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분, 방패, 피난처, 복종하게 하시는 분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7가지의 고백은 다윗이 지금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고 풍성했습니다.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가 나게 하시고 번개를 보내셔서 적들을 흩어주시고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지금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대방 적군을 지금 큰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야 할 적이 암몬과 아랍의 이 연합군이라면 여러분, 아람의 연합군의 숫자만 해도 여러분 얼마였습니까? 33,000명이었습니다. 쉽게 싸워서 이길 숫자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는 이유는 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하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물이 적에게 속한 공간이라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공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도 물이 닿지 않는 곳은 많지만 하늘 아래가 아닌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이 8절과 11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오른손을 들고서 진실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말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대적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당시 최고의 악기 중에 하나인 10줄짜리 비파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2절은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은
어린 나무에서 튼튼하게 자란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딸들은 이 모퉁이돌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모서리에 위치하는 이 모퉁이돌은 건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돌인 것이죠. 이처럼 장성한 나무와 궁전의 모퉁이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은 풍성한 결실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백곡이 가득하라는 것은 심는 것마다 다 좋은 결실을 맺었다라는 의미이고, 양이 1000배와 1000배로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축업이 왕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이 침입하는 일이 없었기에 수탈당하는 일도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총을 받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러분, 마지막 15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실 우리 자신이나 자기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복이 아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큰 전쟁을 앞에 두고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훨씬 높고 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신은 물론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높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